지는 것일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집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됩니다. 무엇이? 마음이. 오늘 말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좌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진 그 신앙 속에 뭐가 깃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생각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것도 무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여호수아는 무려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무려 31개의 가나안 땅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만 됐고 31명의 왕들과 싸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는, 마음을 담대히 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약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쉽습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승리하겠죠. 이스라엘은 그 영적 싸움에서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계속 실패했어요.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숱하게 들려주었어요. 탁월한 임금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임금들을 보내주셨어요. 선한 왕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들은 약하지 않고 강했어요. 유럽을 석권했어요. 아시아를 누볐어요. 아프리카. 그 많은 자원들이 대단히 많은 아프리카가 만나는 최적의 장소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큰 부와 강대함과 강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결코 약한 자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들 가운데는 거인 장수들이 절비했어요. 전쟁에 익숙한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3m 가까운 거인들이 막 큰 배틀체 같은 창을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싸울 만한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엘락 골짜기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혹시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큰 일은 큰 일대로 두려워요.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강해지고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는 그랬어요. 아주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마귀와 전쟁을 벌여야 돼요. 이 마귀란 놈은 특이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담대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용기가 있습니다. 아까 선교 영상 보셨죠? 그죠? 그 멘트 하셨던 그 영어로 멘트 하셨던 그분이 YWAM 총재이신 로랭 커닝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 이렇게 듣다 보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뚜렷하죠. 영어 이렇게 영어도 아주 강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선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마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마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강점 전부 다 아는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흐름과 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가고 싶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아까 남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고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늠름해 보이십니까? 좀 그렇지 못하죠, 그죠? 뭔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회장님도 딴 때는 용기가 많으시던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렇게 담대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찬양 부를 때도 뭐 한 4분의 1박자 빨리 들어가시질 않나. 혹시 떠오신 거 아니에요, 집사님? 떠올 때 많죠. 이 앞에 서면 떠올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골이 장대하시고 장군감이었어요. 아마 그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장수가 되셨을 거예요. 상담을 하러 갑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그분 눈이 크시거든요. 얼굴이 큽니다. 불독같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지금도 생생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당신 예수 믿어? 그분이 고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분명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거절했다가는 막 10대, 20대, 막 100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도 강대상에 쓰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손이 파닥파닥 떠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구차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아까 손을 파닥파닥 했더니 손을 왜 뜨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항상.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두려워질 때가 있어. 나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신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럼 목사님 딴 사람한테도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딴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좀 봐주시고. 목사님, 내가 안 봐줬어? 나는 많이 봐준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생각이시죠. 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지금. 참 신기해요. 우리는 무서움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안 가본 길 가보세요. 진짜 두려워. 애들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부모들이 빡세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 친구들 새로 만나잖아요. 모르는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 만나잖아요. 매년마다 달라지잖아요. 매년마다. 그게 감당이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감당이 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나 자신과의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 쓸데없이 시리에 잠겨요. 나 자신 쓸데없이 침륜에 잠겨요. 괜히 피곤하대. 별로 한 것도 없이. 괜히 힘들대. 어렵대.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게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된대. 그럴 때 정말 많잖아요. 속에서 너는 못할 거야 맨날. 눈만 뜨면 싸워야 돼. 그러니 강해지지 않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강해지고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강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강해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담대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바둑 뒀을 때 우리 이세돌이 졌잖아요.
수밖에요,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IBM 컴퓨터, 아주 똑똑한 컴퓨터 12대하고 혼합해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컴퓨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훈수, 말하자면 훈수들은. 여러분, 1단하고 9단하고, 만약에 9단하고 바둑 두는데, 1단이 훈수 두면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을까요? 1단 말을 들으면 이깁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을 깊숙한 곳까지 다 압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육신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자녀의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영적인 문제인지, 시험에 빠져 있는지, 기관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 밖의 문제인지, 직장의 문제인지, 돈벌이의 문제인지, 하나님이 전부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다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시렵니까?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자꾸 져요. 영적인 싸움에서, 삶의 전쟁에서, 생존의 경쟁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밀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피곤하시죠? 그죠? 오늘 또 이제 봄바람이 살살 부니까 졸립시게. 거기다가 비까지 내려서 얼마나, 그죠? 잠자기 딱 좋은 날씨.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훅 하면은 한 대지 끝나고, 훅 하면 두 대지 끝나고, 훅 하면은 찬송 불러요. 헌금송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주셨던 선물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너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내 것이니라. 그 가나안 땅이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두 번째는 내 것인데 너에게 줄 것이니라.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 큰 산이 나오고 큰 강이 나오고 뭐 온 땅이 나오고 잔뜩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인가?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 싸움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모세가 외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졸고 있었다든지, 여호수아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랬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유명한, 오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강영우 박사님이 책을 썼어요. 나에게는 항상 희망이 보였다라는 책이에요. 소경이라니까요. 중3 때 축구공이 얻어맞아서 양눈이 다 멀어버렸다니까요. 그런 강영우 박사가 2012년에 소천했어요. 그는 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눈은 못 떴어요. 눈은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강영우 목사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보면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희망이 보였기에 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때는 그냥 머리만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냥 프로그램 기획만 기가 막히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과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거 잔뜩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아들, 딸들이 인생에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다든지 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들이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쌀가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 몸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살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니까요. 어디서 여러분들 희망을 캐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지위? 명예? 비즈니스? 그런 거 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인류의 영원한 목자요, 희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강해져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사람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해주는 짧은 음성, 또 기계 소리, 기계의 음성, 스마트폰에 나오는 영상과 음악, TV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장면들. 요즘 뭐 송중기가 그렇게 뜬다면서요. 중국의 네티즌들이 기록을 해놨답니다. 송중기는 세계의 것, 세계인의 것, 한국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송중기는 세계인의 것. 나는 송중기의 것이 되고 싶다. 그거 보고 정말 웃겨가지고 언제부터 송중기 했다고. 이게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늘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역사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속에서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마귀의 소리가 들려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모든 과일은 내가 따먹을 수 있는데, 특히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끄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끄시고 지방방송 꺼주시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강해지고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전부였어요. 모세가.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너무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의 성패는 모세의 손에 다 달려 있었어요. 그런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남겨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셨어요. 요단 서편에 거하는 9지파 반도 사랑하셨고,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었던 2지파 반도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이 영역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땅도, 아무런 지명도 받지 못하던 레위 족속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없는데 말씀은 들려왔어요. 모세는 말씀을 들려주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세워서 말씀을 들려주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 그 말씀 속엔 약속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씀을 들려주고 약속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약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해질까요? 사랑받는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담대해집니다.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은요, 뭘 해도 칭찬을 받아도 나중에는 욕하겠지. 욕을 먹으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옛날부터 집안에서 늘 욕먹고 자랐는데 여지없이 나도 또한 욕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거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나요? 소중한 아들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들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의 선물,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랑을 확인하셔야죠. 이 사랑,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좀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서 설레이면서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사랑의 편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목사님 저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왜? 소리를 안 들으니까요. 사랑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사랑의 편지를 안 읽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세기 1장에서 탁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동물, 식물,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2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난감을 아니죠. 지난번에 이세돌이 싸웠던 그 컴퓨터 알파고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계약 맺었대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내가 맞는 피조물하고 누가 계약을 맺습니까? 기계하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집 반을 나눠서 쓰자. 기계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유전적으로 막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유전학적이든 스트레스적이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 너는 나하고 생명의 언약을 맺은 내 아들이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레이브, 용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가 더 부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더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염려가 되는데, 내일 모레 60 넘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언제부터 쓰임 받았습니까? 40세? OX. 50세? OX. 60세? OX. 70세? OX. 80세?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성경 지식이 대단한 분들이 또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웬만하면 다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뻥치고 있네. 어디서 성경 지식을 어디서 갖다 거기다 들이대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보통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80세부터 모세가 쓰임받았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인생에 완전히 아웃될 시기에 부름받았다는, 쓰임받았다는 뜻이에요. 무려 몇 년 쓰임받았어요? 1년? 10년?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10년만 그냥 젊게 살았으면 좋겠다. 20년? 30년? 40년. 그때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80세. 우리 여호수아는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쓰임 받으셔야죠. 그죠? 할렐루야? 여호수아 이름 그대로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들으십니까?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아무도 없네? 아니, 병원 가는 거 좋으시잖아요. 그죠? 싫어요?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간혹가다 우리 이장님 얼굴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은 다 무서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죽입니까? 살리잖아요. 근데 가기 싫어도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해피하고 언제나 즐겁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즐거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예요. 나는 의원이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싫을 때도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막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다 우기고 있는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여기저기 막 암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암은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최고의 약은 사랑의 약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여호수아는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무인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왜 우리를 당할 자가 이 세상은 없는 것입니까? 성도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이 좋습니까? 우리 성도가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때 많잖아요. 혹시 내가 강하다고 뽐내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멀쩡하다고 뽐내시고 계십니까?
나는 지혜로워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실력을 드러내면 오히려 자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실력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들,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조적이지 못하고 자립적이지 못한 존재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너는 약하지 나는 강하단다. 강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그러십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잘하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쑥쑥 들어올 정도로 막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우리들이야.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일주일 동안 뒤를 돌아보세요. 없어요. 오늘 잘하셨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해, 얘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란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야, 요번에 내가 이게 불안한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겨요. 밑에서 쑥 올라와. 세상 사람들은 이 모양, 이 꼴 보기 싫어서 우리 미워합니다.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침륜에 빠져야 되는데 제가 시리에 잠겨야 되는데 이상하다. 눈이 동글동글해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화색이 만면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디를 가든지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바다의 한복판에 가 있어도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심지어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담대할 수밖에. 힘들었다, 두려웠다가도, 염려가 되었다가도 담대. 굉장히 용감해지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하죠. 신앙은 용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용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 말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바뀌어지는 게 이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강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약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그분이 나에게 보호막을 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복판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니라. 너희에게 지혜가 있을 것이니라.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니라. 살만 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커다란 특징, 그들은 항상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항상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며 찬송 중에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가 황량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4일이 아니었어요. 3박 4일만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 죽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한 20일 지나니까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식량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 뺑뺑이 40년 돌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나를 불신앙하는 너희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놈도 못 들어갈 것이니라.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니라. 이게 제 1세대의 서름이에요. 근데 모세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40년을. 그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항상 들어요.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짓기 전에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회막을 없앱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걸어갑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뭐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뭐하며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진정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부터 세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겁이 많았던 주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서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기에. 두려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떨려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나 그때마다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때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부르셔야 돼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부르셔야 돼요. 내 영혼을 덮으셨네. 부르셔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부르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못할 것 같아. 나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못합니다. 맨날 한숨 쉬며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신앙은요, 모름지기 단순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계획하시잖아요. 그분이 프로그램을 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침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좀 단순해지셔야 돼요.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덮도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도록.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건지려고 했잖아요. 40세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내려놓으셔요. 내려놓으셔요. 우리 강해지고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가 강해지고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교회 일에, 기관 일에 여호수아, 우리 모든 회원들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은 집안에 가셔서도 강해지고 담대해지시고.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우리 이영재 목사님만 뜨거워서 부르더라고요. 문득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민을 갔어요. 목사님 왜 안 된다고 이렇게 자괴감 빠지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당신도 해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맡긴 거예요. 젊은이들 성경 공부. 몇 달 동안 딱 해보더니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왜?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면 거봐. 해보니까 다르지? 내가 그래서 힘들어했던 거야.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찬송인도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녹아나셔야죠. 나가 모르는 찬송 따라 하시면 돼요. 앞에서 싱어들 잔뜩 있잖아요. 막 부르잖아요.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앞에 자막이 다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이 연세가 들수록 두려워진다면서요. 이기셔야죠. 신앙이 있으면. 이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노인네다. 이 소리 듣기 싫어 하시잖아요. 어르신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르신이 되시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노릇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려면 어르신들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을 따라 하시라니까요. 목이 터져라고 옆에다가 물 잔뜩 두고 2리터까지 사가지고 와서 막 부르면서 물 마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더욱 젊은이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50대 60대는 다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남아도 오시잖아요. 그죠? 힘이 남아도 오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더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더 힘있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집사님, 장로님, 차량 봉사가 필요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키 들고 뛰셔야 돼요. 다른 데서는 하시잖아요.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운전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는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만 청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목사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본이 돼서,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라서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더랍니다. 장로님들이 빗자루 들고 쓰시다가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교회 오고 싶다 막 이러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게 좀 살아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봄바람 살살 불죠. 할렐루야. 움직이셔야 돼요. 전도하라도 막 움직이시고 막. 그래야 이 입맛도 살아나요. 입맛도. 예배 드리러 가자 막 이러면서, 야 너네들 뭐하니?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 막 깨우고 이러셔야 돼요. 야 네가 아직도 잠자고 있어 임마 이러면서 깨우고.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되고, 우리 모세도 그렇게 되고, 우리 베드로도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것 없이 서로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